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15절 드리가 되겠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다같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어디? 악한 자. 온 세상은요 악한 자에 처해 있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겠습니다. 알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가 426장.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주만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제사 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하리.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하리.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4, 15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심한 모든 무궁한 도리를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 문설주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신 피를 발라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 재앙의 권세,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다같이 제목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무엇?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얼마 동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유, 아니면 또 사탄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그 목적. 자, 제목은 두 번째 제목은 목적. 이 목적은 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될 목적은 사탄이 우주적 통치의 실상을 사탄이 어디에 자기의 그 임시 정부를 세워놨다고 했나요? 우주에다가 자기 임시 정부를 세워놨다 그랬죠. 그랬는데 우주에서 떨어져 나왔죠. 언제 떨어져 나왔나요? 아는 사람 손 들고 말해보세요. 에? 자, 서서 손 들고 서서 발표. 오늘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언제 사탄이 우주에서 떨어져 나왔죠? 자,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땡. 자, 평사모님 일어서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미갈 천사장과 그 루시엘이 싸워서 공중에 있던 그 루시엘과 그의 마귀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띵동땡. 자, 원래는 사탄이,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지나가야 돼. 더군다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걸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꼭 목사가 안 될 사람 성도라도 이거는요 대단한 비밀이요 진리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자, 한국 사람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는 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꼭 알고 지나가야 돼. 자, 오늘 저녁에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범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런 것들을 다 넘어뜨렸죠. 마담을 무너뜨려가지고 범죄한 그것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렇게 됐을 때도 하늘과 땅 사이를 그 오락내락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못 내려갔지만, 자 오늘 요 말씀을 그럼 차례대로, 자 오늘 14절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죠? 그러면 뱀이 지금 흙 먹고 삽니까? 뱀 흙 먹고 산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뭐? 아멘. 고기 흙입니다. 자꾸 한술 뜨고 나오네. 그거는 그끼리 말장난 할 때 쓰고,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고기를 먹고 살아. 뱀은 고기를 먹고 사는데 성경에서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흙을 먹을지라 했는데 그 흙을 뭘 보고 흙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나고 죽고 합니까? 응? 에덴 동산에서 나고 죽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고 죽고를 안 했어요. 놓고만 했어. 에덴 동산에서는 놓고 죽음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에 쫓겨 내려왔지요. 쫓겨 내려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죄 짓는 몸으로, 죄 짓기 이전에는 많이 났지만 죄 짓는 몸으로 처음 낳는 아들이 누굴까요? 가인이죠. 그 다음 낳는 아들이 누굴까요? 아벨이죠. 그 다음 낳는 아들이 누굴까요? 셋이죠. 이렇게 해서 그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식을 몇 낳았다고?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바람에, 둘째 아들은 있나요 없나요? 둘째 아들은 없고 그 둘째 아들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이 또 나왔어. 셋이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들 둘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이 쫓겨 내려왔을 때 아담이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셋을 놓고 아들 셋을 놓고 130년 동안 살다가 아담은 어디 됐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죽었어요. 죽어버리고 아벨도 죽어버리고, 그래 이 땅위가 처음 태어난 자도 아담이요, 처음으로 죽었는 사람도 아담이라. 그래서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아담은, 자 사람 중에 첫 사람은 누구?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제 지금 이제 밀고 나가야 될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담이 죽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뱀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뱀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뱀의 승리예요. 아담이 몸뚱아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어. 그걸 보고 아담이 몸뚱아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말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뱀은 실제로 하면요 육식동물이에요. 잡식동물도 아니야, 초식동물도 아니야. 뱀은 육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인데 흙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이토록 죄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뚱아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성취시킨 것이 누구냐? 뱀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 그것을 성취시켜서 사람 하나 죽을 적마다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몇 명 죽었어. 그러면 이 뱀이 또 사탄이 그 흙을 먹는 것이다. 그 영혼을 멸망시켰는 것이다. 요걸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내가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랬어요. 뱀은 이제 여기 너는 뱀이에요.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하와일 것 같죠? 그 하와가 아니고 이 여자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면 그 여자의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의 원래 남편은 누구였느냐? 원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이 교회에. 교회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남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신이다 이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부터 누구하고 손잡고 살아가느냐? 마귀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이 인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떨어져 나오니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떨어져 나온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의 회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뭐 회사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탄의 공동체예요. 사탄의 사탄을 흠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하나는 이것에다가 거주의 정신을 둬야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사탄은 교회하고 그로부터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되고 그러면 너의 후손도 했어요. 너의 후손은 누구냐? 사탄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장차 이 교회를 위하여 한 아들이 나리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 권세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단히 막았죠. 사탄 권세가 헤롯 대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서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한 한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몽땅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탄의 큰 회방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사탄의 후손이 있는데 저런 헤롯이라든지 많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든 영들은 다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맨날 말하죠. 영줄기. 이 영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영줄기, 선의 영줄기. 줄기가 있는데 큰 줄기가 두 줄기가 내려오는데 사탄의 줄기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이 두 줄기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줄기가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는 어떤 줄기를 타고 내려오느냐? 아벨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또 셋의 줄기를 타고 내려와요. 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은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모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뭐예요? 왜 계보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얼마나 계보를 많이 말하죠. 또 계보만 말합니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걸 대단히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게 다 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기.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다 그랬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하고 같나요? 안 같나요?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하고 안 같습니다. 코끼리 너무 잘났죠? 다 잘났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죠. 유독히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아담이였는데, 이때 이 5장에 와가지고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 때인가요? 죄를 짓기 이전의 때인가요? 죄를 짓고 난 뒤죠. 그러면은 아담이 비록 지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는 죄인의 모양이죠. 의인의 모양이 분명히 아니죠. 의인의 모양이 아니야. 의인의 모양이 아닌 상태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 아담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나 또 자, 4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장 25절에 25절에 아담이 이제 아까 전에 뭐예요? 아까 전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을 쳐 죽이고 쳐 죽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인은 무엇의 조상이 되었느냐? 가인은 불신의 조상이 됐어요. 가인은 불신의 조상이야. 불신의 조상이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담이. 누가?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 불신이 뭡니까?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불자는 무슨 불자? 아니 불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지금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쫙 깔려있는 거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세계가 있고 믿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러면 가인은 뭐냐? 가인은 믿지 않는 세계의 조상이에요. 가인은 믿지 않는 세계의 조상이고, 아벨은 믿음의 세계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땅 위에 와서 죽어야 사느니라. 요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그 요소예요. 믿음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뭐가 죽어야 됩니까? 일단 1번 뭐야? 내 속에 왕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나는 나거든. 뭐? 자존심. 내 속에서 왕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지. 이때부터 난리 맞고 덩치는 거야. 맞나? 그 자존심을
죽이는 게 그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거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자 믿지 않는 세계는 누가 조상이 됐죠? 가인이 됐고, 믿음의 세계의 조상은 누가 됐죠? 아벨이 됐어. 그래서 아벨은 믿음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정으로 아벨은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형한테. 그래, 이 믿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잡아먹고 죽이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믿지 않는 세계한테 항상 두드려 맞아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죽었어. 그러면 다시 믿음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없지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했는데, 자, 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는 죽어야 사는이라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죽이고 저것을 죽이고, 첫째로 자존심을 죽이고 자꾸 죽이는 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내 모든 이런 그 무지함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런 유식함을 얻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서 살아나는 새로움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그것인데,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이 나왔어. 자, 그럼 셋이 나왔어. 5장에 보니까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 비록 셋이 믿음의 조상이 될 셋이라 할지라도 셋은 어떤 모양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죄인의 아버지를 둔 모양 속에, 죄인의 모양을 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 셋은 무엇의 조상이죠? 믿음의 세계의 조상이죠. 믿음의 세계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의인의 속에서 나왔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의 속에서 나왔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의 아버지한테서 이 셋이 태어났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죽이려 하고 의의 삶을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나의 부모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의 부모는 다 죄인이야. 죄의 부모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말해서 아벨의 줄기와 셋의 줄기에 이 두 줄기를 받고 아벨의 줄기와 셋의 줄기를 다 이루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줄기일까요? 아벨의 줄기죠. 예수님이 믿음의 모든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누구의 줄기일까요? 누구를 이룬 것일까요? 셋을 이룬 것이죠. 이 두 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우리는 받아서, 우리의 주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그것을 알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 세상은 다 그래서 이거를 깨우쳐가지고 마귀는 지금, 그러면 마귀는 어디 있었나? 지금 마귀의 정체를 찾아나가면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은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셋을 놓고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이때에 이 당시에 이 창세기 5장 때에 4장 5장 때에 마귀는 어디 있었나? 마귀는, 자,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건 누구냐 하면은 사탄마귀 루시엘이에요. 아주 밝고 밝은 그런 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밝고 밝은 아들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찍히기까지 왜 찍혔나? 그것은 바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만큼 자기도 그 보호자를 높이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기가 좌정하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북극은 어디냐? 북극은 저 소련, 그렇게 북두칠성이 북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죠. 자, 이제 북극이라 켰으니까 북극이라 켰는데 동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그 북극 아주 추운 그곳이야. 거기에 북두칠성에서 쭉 하고 이 사거리를 내려보니까 거기가 이제 아주 지옥이 그 땅바닥 깊은 곳에 지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막바로 쭉 뻗어서 올라가가지고 최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별이 있는데 무슨 별? 북두칠성 있는 그곳인 거예요.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보호자를 자기 보호자를 거기다가 자정한다. 보호자는 뭡니까? 임금이 앉는 그 의자, 그 의자를 보고 보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 보물, 그렇게 보배 보자죠. 보배 보자. 보배로운 자리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가 제일 영광의 자리에 이 의자를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도다 이렇게. 그러나 네가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보고 음부라고 해. 지옥 구덩이, 지옥은 아주 깊은 곳이거든요. 그 깊은 곳에 구덩이라고 말했는데 그 구덩이 중에서도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맨 밑은 어디냐?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다 그랬죠. 밑바닥이 없으니까 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발이 안 되는 거야. 발이 안 되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지옥이라 이거. 끝이 없는 지옥. 발을 댈 수가 없어. 그 제일 밑바닥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는 자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사로잡아가지고 전부 다 지가 끌고 있던 그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마귀가 지금요 세계를 진동시키고 황무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 평화가 없어지고 완전히 귀신의 그 집단화를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아니냐. 여기 바로 루시엘의 정체성입니다. 루시엘이가 이렇게 공중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루시엘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엘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사모님이 말한 대로 그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곽정숙 목사님 성경을 찾으세요.
베드전서가 아니고 말 잘못했다. 요한계시록 12장 18장인가? 12장 맞지? 자, 여기 있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장 5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5절 4절부터 읽을게요. 그 꼬리가 이건 용의 꼬리예요. 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였죠. 뱀이었죠.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죄가 늘어나서 뱀에서 이제는 뭘로 발전했나요? 용으로 발전했어.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러면 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는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데, 교회는 누구를 해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대단한 비밀의 상징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더니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는데 삼켰습니까? 못 삼켰습니까? 예수님을 못 삼키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5절에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다스리실 예수님이시죠. 그래 이제 요런 거라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5절 속에서요, 요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요런 아들이다고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요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다 같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욕하고 나서 요거와 이 라자 사이와 그 아이를 이랬죠. 그 아이를 그러면은 이 라자와 그자 사이는 몇 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 몇 년? 33년이라는 요 사이가 있어. 이 라자와 그자 사이는 33년이야. 말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러고 나서 그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영혼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장차 천년왕국을 다스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해가 올라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말씀이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요게 어디에서 그것이 실천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실천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스토리가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영원히 살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 몸으로 지금 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가 그럴 때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때입니까? 그 전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때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디 우리 하늘 하시라거든. 부활하시고 난 뒤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하고 물었어. 예수님이요,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노바에, 그 당시에 노바에 뭐로 있었죠? 노바에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국가로 있었어. 식민지 국가. 식민지 국가라는 것은 뭔지 알죠? 노바가 온통 주인 노릇을 한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식민지 국가를 한번 있었는데, 이조 말년에 있었는데, 어느 나라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죠? 일본한테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완전 잡아미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투를 찌르던 머리를 잘라버리고 저렇게 전부 다 이 머리가 언제쯤부터 그랬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놨어. 남자들을. 안 그러면 남자들 지금 저기 이끼가 다 묶어가 있어야 돼. 총각들은 한 개로 따가 있어야 돼. 쭉 처녀들만 하는 그것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삭발령을 내려서 머리를 전부 다 남자들을 하이카라로 만들었어. 짧게, 아주 짧게, 짧은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쇼카트로 쳐버렸어.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으려고 막 양반들이 난리를 안 쳤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이름은 원래 월순이, 월매, 매화, 월화, 공동모지. 아니 뭐 우리나라 이름은 대충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이름 그따 이름 버려라. 월화나 공동모지나 매화나 다 버려라. 이제부터 영자 숫자 맹자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영자 숫자 맹자를 갖다가 일본말로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았고 미났고 떼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지 못하고 무슨 나라 말? 일본 나라 말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나라 말을 다 까먹고 일본 나라 말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환경은 좋게 뭐 발전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고모와 삼촌과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는 딴 집으로 끌려가 버리고 딴 집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 가정은 내가 통치하겠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고모는 이렇게, 딸은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엉뚱한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버지가 들어와서 무엇이 환경이 확 바꿔졌어. 먹는 것도 뭐 그렇고 조금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남의 아버지가 들어와서 지가 아버지인 척하고 우리 집안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 얼마 동안? 36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노마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뭐 농사 지으면은 노마가 다 뺏어가 버리고 자기들은 찌끄리기만 먹고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마리아가, 그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젖을 빨리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배가 불룩하도록 한번
흡족하게 먹어봤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중얼거리니까 아기 예수는 뭐예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엄마 젖꼭지를 쫄쫄 빨면서 손을 쭉 벌려가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를 쫙 휘어가지고 엄마 앞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무화과 열매를 막 따가지고 먹었어. 까나나이가 손을 쫙 뻗어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가지를 이렇게 휘어가 엄마 앞에 갖다 놓으니까 엄마가 그 열매 따가지고는 그 무화과 배부르다 이렇게 이러한 그 일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이미 자기 아들이 신통망통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 왜? 성령으로. 자기는 처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갓난 아이의 시절을 거쳐도 손을 뻗어서 무화과나무 가지를 휙 잡아서 엄마한테 돌려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구세주시여, 구세주 중에서 구세주시여,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해결사 중에 해결사, 이 해결사가 되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낳고 죽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500여 문도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자기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나라를,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그래도 악착같이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 계산을 했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요따만한 나라에 거기서 왕노릇 하실 분으로만 이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물었는 거예요. 예수께 문자가 가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노마를 물려쳐주시고 독립을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는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서 노마를 물리쳐 주실 그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것들은 그 개인적 너희 나라가 독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독립했죠. 그 독립했는 게 언제 했느냐? 1948년도에 했어요. 1948년도에 노마가 무너지고, 노마도 뭐 그전에 다 너무 무너졌죠. 근데 1948년도에 이 나라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삶을 살다가 1948년도에, 제가 1948년도를 왜 안 잊어버리냐 하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저는 1949년도에 태어났어. 1949년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뒤에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또 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돼서, 그러다가 또 독일의 히틀러가 올라와가지고 그랬고, 이리 하고 난 뒤에 그 히틀러로부터 이제 나중에 해방된 게 1948년도까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밤이 길고
또 남은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 이야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만을 너희는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것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혀 이 사람들의 물음과는 동문서답격에 이 대답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물었다면 예수님은 서쪽 대답을 하시고 계셨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올리워 가셨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갔었어.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아까 전에 그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 자 계시록 12장 5절 요 끄트머리에 세 번째 줄에 5절 12장 5절 세 번째 줄에 다 같이 그 아이를 그 예수님을 그 아까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갔죠? 그거하고 여기 딱 그 짝인 거예요. 그 말씀의 짝이 바로 요거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한번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사탄이 아까 전에 어디에 자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에 자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쪽은 어느 쪽? 북쪽 쪽이죠. 그쪽에다가 그 여자가 이제 여기서 자 6절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거는 여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요걸 생략하고, 자 7절에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그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으니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보디가드하는 천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보디가드하는 천사는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 그 미가엘과 그런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의 또 부하들이 있어. 그의 사자들이 가는 것은 미가엘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보디가드 천사와 그 보디가드 천사의 부하들과 이들이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중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큰 용의 아까 전에 북극 지폐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 올리리라 하는 이사야 12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12장 14절에 북극 지폐 산 위에 마귀의 보좌가 있었죠. 그 마귀의 보좌가 뭐냐면 임시정부다 이 말입니다. 그 임시정부인 마귀의 보좌가 비키줘야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비켜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과 또 그 부하들도 못 비킨다. 우리도 여기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다가 북극 지폐에 우리도 저기 보좌를 여호와의 우리 용님의 보좌를 여기다가 설치하셨다. 못 비킨다 하니까 결국 비켜라 못 비켜라 하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싸우게 되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어요. 싸우나 이기지를 못했어. 결국은 못 이기죠. 미가엘은 대단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이제 그러면 임시정부가 깨지고 부서졌겠나요? 안 부서졌겠나요? 다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이때 공중권세를 찾고 있던 마귀권세가 이때 다 부서졌어. 할렐루야. 아멘. 요때만 해도 이 마귀는 맨날 하늘에 장자의 총회가 있는데
그 장자의 총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고자질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자질 때문에 누구가 제일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까? 연달 받고 요비가 사탄의 그것 때문에 골탕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것이 쫓겨 내려왔어. 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 언제 옛뱀이라? 에덴 동산이 옛뱀이죠. 예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는 그 옛뱀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용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썼어요.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 그의 사자 그 쫄병들도 다 내어 쫓겼어. 그래서 그때 내어 쫓기고 예수님은 샹 하고 올라가셔서 낙원으로 가셨죠. 낙원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낙원에서 누구와 그 오른쪽 강도하고 만나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낙원에서 잠깐 동안 낙원은 무슨 장소? 교육받는 장소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살 교육받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 교육받는 거기서 예수님이 뭐 교육받으신 것은 없겠지만 그 마귀란다. 오른쪽 강도하고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를 특별히 그 오른쪽 강도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교육을 시키시고 오른쪽 강도는 이제 교육 다 받고 낙원에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때? 내가 다시 공중 재림을 할 것이다. 공중 재림할 때 네 몸뚱아리는 지금 저 땅바닥에서 뒹굴고 흑으로 돌아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공중 재림할 때 네 몸뚱아리는 도로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고 그때 너는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참 강도는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한 관계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하는 이 고백 하나로 예수님한테 큰 인정을 받고 그래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들랑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된 이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왕됨을 우리는 원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복구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구디에 들어가는 게야. 그런데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내 앞을 잡아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들 내 앞에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나 뭐 하는 것이나 항상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아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아멘. 예수님은 천일왕국의 당차 주인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일왕국의 완전 1등으로 거기서 자리를 잡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아멘. 잠자시는 분이 뭐 하십니까? 잠자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하실 때에 왕 중의 왕으로 최고의 한 1번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사람한테 인정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멘. 저 불교에 가거나 남녀호랑교에 가가지고 아무리 사람한테 인정받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른쪽 강도와 같이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또 이 사탄은 어떻게 됐나? 자, 사탄은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워가지고 졌죠. 자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은 공중에 못 올라간다 하는 말이겠죠. 이 귀신들이 저 공중에 못 댕기고 이 땅에서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이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 공중것이 잡고 있다가 쫓겨났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승리를 했다 하는 뜻이고, 이제 본론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은 즐거워해. 마귀 권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랬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마귀 권세가 어디 있나요? 하늘 공중 있나요? 없나요? 거기는 없고 마귀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 공중 권세를 차지했을 때는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가지고, 자,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서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것은 어디에 있나?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욥기 1장 자, 욥기 1장 6절. 욥이가 마귀의 그 참소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시험을 받았는 거 알죠? 자,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같이 말하는 거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고, 이때는 사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냐면 장자 총회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왔대요. 왔다고 왔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왔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요거하고 그럼 요거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짝을 맞춰서. 찬송가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뚜껑에 있는 주기도문. 자, 찬송가 뚜껑에 있는 주기도문 찾으세요. 요한이 눈 똑바로 뜨고 제발 좀 총총한 눈을 가지고, 요셉이도 오늘 요한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조금 니도 그렇거든. 눈 초롱초롱한 걸 오늘 오원영이네. 오원영이 오늘 웬일로 저기가 있지? 지난번에 두드려 맞은 효과가 나타나나? 내가 볼 때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나타나는 건데. 두드려야 돼. 저때가 이것들은 안 맞으면 인간이 안 돼. 매는 효자를 만들고 매 끝에서 효자가 나오고, 찹쌀떡 끝에서 불효자가 나온다는 속담을 들어봤나? 찹쌀떡 속에는 불효자가 나오고, 맨날 귀엽다고 찹쌀떡, 옛날에 찹쌀떡을 제일 좋아하거든. 요새 온갖 좋은 게 많지만 찹쌀떡 줘가지고 키우는 새끼는 불효자가 되고, 두드려 패가지고 키우는 아들은 효자가 돼서 그 아버지의 똥오줌을 다 갈아치우고 아버지를 깨끗하게 꼬치를 씻겨가지고 죽으시게 했단 터나. 그러니까 두드려 패야 돼. 그게 효자 노릇을 해. 찹쌀떡만 줘가지고는 안 돼. 오케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몽땅 내가 몽두리로 두드려 패겠다. 이용희 씨 알겠나요? 예? 니는 기회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니도 니 자신에게 엄격한 매를 가해. 뭐 싫은 소리가 안게 아멘이고. 똑바로 아멘을 하시오. 아멘. 자, 찬송가 뚜껑에 있는 주기도문. 자, 몇째 줄입니까? 넷째 줄이죠? 넷째 줄.
넷째 줄에 다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 뜻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는 하늘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 거기에 좀 숨어있죠. 언제는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숨어있죠. 안 이루어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안 이루어진 때가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 때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 때 이 사탄이 그 찬송가도 듣지 말고 자 다같이 욥기 1장 6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사탄이 천사들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자기들의 하던 일들을 갖다가 이 사단도 천사인 척하면서 천사들도 보고할 때 자기도 보고하고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습이 보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천사들 다 묻고 난 뒤에요. 그 이제 사단도 자기 차례가 있었겠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오다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하늘에서 다 아시고 그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욥이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죠 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은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 고자질이다 이 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욥이가 대단한 그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2장에 와서 또 하루는 이랬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이제 장자의 총회가 또 열려진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온 천지를 다 이 사탄이 댕겼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칭찬하셨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만 간들간들 놔두고 온몸을 갖다가 완전히 막 뼈까지 무스러지도록. 그래서 욥이가 그때부터 몸에 막 병이 걸리고 막 대단한 그 환난과 역경을 겪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언제 때였느냐. 공중의 임시정부가 차려졌을 때입니까? 다 부사졌을 때입니까? 차려졌을 때인 거예요. 차려졌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사지고 난 뒤에 그럴 때 아까 전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이 아니고 그래 그치 계시록 12장이 여기 있네. 12장 13절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12절이네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 12절의 이 말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요게 바로 이 찬송가 여기에 뚜껑에 자, 다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 바로 그러면은 요비란다. 저 요비를 해야 하던 그 마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늘과 천국 그 위에 천국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늘에 그러니까 그 창공 거기가 청소가 되졌죠. 청소가 거기에 죄가 이제 청소됐다는 말은 거기에 죄를 발발시키는 마귀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발발시키는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땅에서도 또 쫓겨 내려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땅과 여기 12절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마귀로 인하여 날마다 이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연단과 고통을 우리들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또 커나가는 과정이기도 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어야 사느니라. 죽어야만이 부활된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거를 우리한테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도 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이게 바로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마귀가 지금 분내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공중에 있을 때는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고자질을 했죠. 참소를 했죠. 그런데 이 땅 위에 마귀가 참소하고 고자질할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이 계략을 바꿨어. 자기의 전략을 바꿨어. 전략을 바꿨는데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우리한테 직접 몇 가지로 첫째는 유혹, 그 다음에는 미혹, 그 다음에는 핍박, 그 다음에는 속임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임수는 뭐냐면 축복 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란시키고
이제는요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이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야. 이래 하고 있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이렇게 때로는 막 흑암의 권세로, 때로는 무지한 것으로, 때로는 불신의 그것으로 우리한테 믿는 마음을 없어지도록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게 만들고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 다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